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세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곤란한 질문을 했던 본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각계 있는 그런 이제 기득권자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이 헤롯 당원과는 좀 다르게 종교인이지만 현실적인 정치와 결탁한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아예 정치인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지만 정치와 결탁하고 이제 이렇게 권력을 누렸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고 또 재물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영생과 또 영원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종교, 현실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종교 이제 그렇게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고 성경도 모세 오경 외에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편협되고 어떻게 보면 이단스러운 그런 정말 정치인,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정치인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있는 것이죠. 그들이 준 권위, 사람에게 존경받고 어떤 또 권력을 누리는 것, 이런 권위들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또 아니면 이 사두개인처럼 정치 권력이나 또 재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이들처럼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또 우리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또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모세 율법 안에는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대를 대신 동생이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율법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사람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아내로 취해서 그 이제 보살펴주는 그런 이제 보살펴주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형의 대를 대신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형의 기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또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거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약자의 보호 또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위해서 준 그런 율법이었는데 이들은 현실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맏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할 것이고 또 둘째 동생이 죽으면 셋째가 취할 것이고 그렇게 계속 죽고 죽으면 마지막 7째까지 형수를 취할 텐데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했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오직 그런 논쟁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니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논란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천국에 가면 장가도 들지 않는다.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처럼 살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면 결혼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 뭐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의 질문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그런 이제 덕은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읽어보지 못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천국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으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끼어 있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그 마음도 깨닫지 못했던 아주 어리석은 현실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던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 사순절에 가지면 좋겠고요. 이 부활의 소망은 죽어서 받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활, 이 땅에서의 부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부활의 소망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 뭐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힘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로 살았습니다. 내세는 소용없고 또 죽어서 부활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실이 다인 것처럼 물질이 다이고 권력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또 우리 죽어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늘 있으니 그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활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